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공격의 표적이 된다면 그 믿음을 버려야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직면하게 될 그 현실을 13장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10절에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다.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사로잡혀 안 죽어가 아니라 사로잡힐 것이다. 죽을 것이다. 또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지 다 죽인다. 또 1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경제활동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면은 이 표는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다. 사로잡히고 칼에 죽고 다 죽이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겪는 현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공격의 표적이 된다면 그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믿음으로 이긴다. 그 믿음으로 이긴다. 13장 10절에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믿음이 오히려 이기게 한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이긴다. 13절에 오늘 본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 짐승들은 어떻게든 그 믿음을 빼앗으려 하는 건지, 그 짐승들 대적자들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 믿음으로 이기기 때문에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이름이 온 세상 이기네, 뭔가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안 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않느냐, 주 안에 있느냐, 그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랬더니 13절 계속해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도 아멘 하답합니다. 맞다, 그렇다, 진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은 믿음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아멘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이긴다. 그것이 진짜다. 우리의 성령은 내 안에서 계속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을 지켜라. 그래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물붓듯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계속해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 믿음으로 행한 일은 따름이라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믿음은 반드시 그 따라오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주어진다. 하지만 짐승의 추종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고난의 연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나요? 용과 짐승, 뱀, 이들은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혼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같이 망하자. 공동 운명체로 우리 한번 같이 망해보자.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영적인 귀를 가지고 듣는 거다. 믿음은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고 듣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짐승에게 타협하지 않음으로 찾아오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수용하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악하고 죄 있는 성품을 분별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속임을 받아서 그를 따르지 않도록 어떤 지혜가 있도록 충성됨과 악을 분별함, 타협하기를 저항함,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 그런 믿음을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 믿는다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정말 그 믿음이 진짜냐? 성경은 여기에 오로지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로지 그것을 가지고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4장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2장, 계시록 12장 17절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들이 대적들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은 세상을 신뢰하라, 세상을 신뢰하라는 유혹, 불경건한 삶의 규범이 주는 그 압박,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처럼 믿음은 지속적으로 깨어 인내하도록, 유혹에 방심하지 않고 맞서도록, 그러면 영원한 안식의 상을 받을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결과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다. 반드시 믿음이 이긴다. 성령도 아멘 계속 우리에게 북돋아 주는 거죠. 동기부여. 그런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느냐는 겁니다. 14장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1절에서 5절에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데 그 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 노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이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모독을 받았지 않습니까? 짐승들과 그의 편에 든 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인정받고 그 이름이 영광과 마땅한 존귀와 찬양을 받게 되는 그 날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이 나에게 동기가 부여됩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 내어 쏟으신 그 사랑을 알아야, 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알아야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마땅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진짜구나라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반대자, 박해자들이 심판으로 갚아준다라는 복수심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 때문에 공격받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였구나, 참되게 되는 것이구나, 참이었구나, 이것이 다 드러나고 인정되는 그날. 그러므로 믿는 자로서 나한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이긴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진정한 동기부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아멘으로 성령과 함께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